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도 오시느라고 또 힘드셨죠? 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합시다. 선교하고 구제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바로 다윗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라고 해가지고 육각형 별이 있어요. 그만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왕입니다. 성군이죠. 그 다윗의 때에 그 영토도 가장 넓어졌었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그가 나이 70 정도 됐을 때 이제 임종을 멀리 보지 않고 있는 그때에 그의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이 있어요. 그 넷째 아들이 저기에 어떤 그 정식적인 왕권의 이양이 없이, 그리고 정식 루트가 아닌 그런 일부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인물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쿠데타 같지 않은 쿠데타죠. 그렇게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대관식 잔치와 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상황은 뭐냐면, 한쪽에서는 그렇게 쿠데타 아닌 쿠데타와 같은 잔치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다윗 왕과 그 다음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10번째 아들이 있는데, 그 솔로몬 왕을 낳은 이 밧세바 왕비이죠.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다윗은 젊은 시절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블레셋 장수를 돌판매 하나로, 물맷돌 하나로 때려서 죽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건 이후에 30세에 왕이 되기까지 다윗의 삶이 평탄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아주 험악한 삶을,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장인인 사울 왕에 의해서 목숨을 피해가지고 그냥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쫓겨다니는 삶, 동굴에 피하고 저 골짜기에 피하고 이렇게 쫓겨다니는 삶, 광야에 피하고 이런 삶이 한 10년 정도 돼요. 그러다가 이제 왕이 된 거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삶이 평탄했으면 좋은데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이제 욕심을 냅니다. 우리아의 아내죠. 그 여인이 바로 밧세바예요. 오늘 이 밧세바가 결국은 우리아를 전장에 저 맨 앞에다 내밀어 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살인 모사를 한 거죠. 왕으로서 자기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따르던 그 신하였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부패성을 역시 다윗 역시도 잘 드러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 험난한 삶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 블레셋 장군 앞에서는 이런 고백을 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시편 18편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했거든요. 그때 누구를 의지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돌진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 다윗의 전쟁터에서의 그 용맹은 누구를 의지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온 용맹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다윗은 이런 인간적인 실수, 인간의 죄악성의 그 모진 그런 죄를 드러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그의 넷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심각한 여성 편력을 드러냈던 그런 다윗이 오늘 그 밧세바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한다, 이런 내용을 하는데, 내 아들 밧세바를 얘기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을 내가 내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자로 선택할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왕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네 번째 아도니아라고 하는 자기 아들의 왕을 위한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다윗이 내가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겠다, 이런 두 가지 대칭되는 장면이 지금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일이 있기 전에 다윗이 이미 나이가 70이 돼서 누우면 몸이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의료 기술을 가진 그런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제안을 했던 걸로 봐요. 고대 문헌에도 나옵니다. 젊은 여인을 이 다윗의 이불 속에 집어넣으면 다윗이 체온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심히 아리따운 젊은 처녀를 저 미인들이 많기로 유명한 그 수넴 땅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한 명을, 심히 아리따운이에요. 일반 아리따운 게 아닙니다. 우리 제 사모님처럼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심히 아리따운, 사모님 어디 가셨지? 저기 계시구나. 심히 아리따운 처녀를 다윗의 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 젊은 여인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런데 다윗이 동침하지 않아요.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신하들은 이미 늙고 기력이 없는 이 다윗에게 왜 이렇게 심히 아리따운 여인을 전국을 뒤져가지고 다윗에게 집어넣냐면, 아직도 다윗의 정욕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히 젊고 아름다운 이 여인을 다윗의 이불 속에 넣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건강 상태는 그래도 여인과 동침할 정도는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가 어떤 건강상의 심각한 상태임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다라고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어떤 심각한 상태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노환 때문에, 늙었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따뜻하지 않은 정도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때 어떤 제목이었냐면, 심히 아름다운 교회 아비삭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다윗이 무슨 이유인지 이 심히 아리따운 여인과 동침하지 않아요. 단지 성경은 이 여인을 왕의 품에 누워있는 처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왕의 품에 누워있는 처녀,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임종을 기다리는 그런 다윗의 말년에 이렇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처녀를 단지 품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상에서 당신이 죽어가면서도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주님의 교회를 지금 품고 있는 그런 그 계시적인 행동을 다윗이 한 것이다라고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주님은 주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품에 안고 계시는 그 형상, 그것을 다윗은 그의 임종을 기다리는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계시적인 행동이다라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신약의 교회의 그림자인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순결성을 수호하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였어요. 다윗 왕은 진짜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품에 있던 이 아비삭은 그림자인 다윗이 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순결한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보호해야 될, 그 순결성을 보호해야 될 그런 인물로 지금 부각하는 겁니다. 그림자가 아니고 원형이 되시는 그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교회를 상징하는 이 수처녀를 이스라엘의 순결성을 지키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심히 아름다운 아비삭의 사건의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결정권도 없고 그 여인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어요. 그 여인은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 세상의 왕들의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의 소모품처럼 여겨지는 그런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죠. 그럼에도 그가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모양을 보면 왕의 품에 누워있는 여인으로 기록되어져서 남고 있습니다. 마치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늘 품에 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늘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안고 계세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상품화되어지고 우리가 하나의 물건 취급되어지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꼭 안고 계시다. 위안이 되시죠? 아멘. 예. 순결한 처녀로서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이 여인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공중에 들려서 예수님과 결혼식을 올리거든요. 공중 결혼식. 그리스도와 함께 베풀어지는 그 공중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아비삭이었던 거죠. 우리 왕의 그 공중 결혼식이 아직 올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청순한 정원한 처녀로서 왕비의 직분을 이미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가 이제 후궁으로 여겨지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리스도와 완전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결혼식까지는 우리가 거룩함을 주님의 순결한 식구로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그 우리 성도들의 몫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노망이 걸려서 이 여인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허락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그렇게 여러 번이나 얻으려고 자기 희생을 치렀던 이 다윗이, 그렇게 여성 편력이 심한 다윗이 정녕 이 심히 아름다운 여인과 동침을 못하기 때문에 안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의 말년에 이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를 깨닫고 교회를 그의 몸으로 품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아니고 본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의 교회와 함께 내가 기다리겠노라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소원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상징하는 이 아비삭, 이 순결한 처녀는 악인의 심판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인물로 비춰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여인을 나중에 보니까요, 시녀가 아니고 후궁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냐면 이 미약한 구테타, 하나님께 있어서는 아주 미약한 구테타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아주 악한 구테타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전권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했던 이 아도니아,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이 구테타는 결국은 모임의 구성원들이 다윗이 저 예루살렘 성에서 나팔을 불어서 솔로몬을 왕위로 세운다라고 하는 나팔이 불려지자 다 흩어져 버립니다. 다윗의 왕권 앞에서 잘못된 모임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다 흩어져 버리게 돼요. 이 심히 아름다운 여인을,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도니아는 자기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솔로몬에게 그 어머니인 그 밧세바를 통해서 뭔가를 요청합니다. 그 요청이 뭐냐면 이 심히 아리따운 이 아비삭 이 여인을 내게 달라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그걸 듣자 노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죽이게 합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부친의 후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다윗을 시중들던 시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후궁이었다라는, 시녀라고 하면 보내면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여인을 후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자신의 부친의 후궁을 요구하는 이 모렴치 않은 행동을 유발하는 이 아도니아는 결국 어떻게 죽게 된 것이죠?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여인이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한다면 이처럼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교회의 순결성을 앗아가려고 하는 이 세력들 앞에서 바로 저렇게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순결한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의 순결성을 해하려고 하는 이 아도니아와 같은 이러한 세력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아도니아는 그래서 권력이나 이성관계나 혹은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것으로 교회가 무너져요. 권력 싸움으로 목사와 장로의 권력 싸움, 목회자의 이성적인 죄, 장로들의 이성적인 죄, 집사들의 이성적인 죄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혹은 돈에 눈이 먼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지금 이 처녀의 순결성을 탐하려고 하는 이 아도니아의 이 도전은 바로 교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솔로몬을 대표해서 이들을 처단하는 그러한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의 순결성을 더럽히려는 교묘한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은 마귀를 상징하는 아도니아의 음모 사건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마귀의 심판의 어떤 단초가 되는 그런 인물로서 오늘 악한 마귀가 무너뜨리러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수호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마귀를 이길 보루로서 오늘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아비삭을 파악하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의 말년처럼 우리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슴에 품고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마귀의 괴계를 부수고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온전히 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 아도니아는 다윗의 노한이 깊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는 다윗이 노한으로 지금 힘이 빠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구테타를 일으켰거든요. 그렇죠? 이 왕권의 위대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왕이 되고 싶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형들 셋은 이미 죽었습니다. 아도니아의 형들이 셋이 다 죽었거든요. 아버지 다윗은 자신이 장제인데도 아직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데도 아직 왕권을 수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장자인데 나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왕권을 이양하지 않자 다윗의 건강이 회복될 여지가 없다라는 판단이 서자마자 구테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정치적인 실세들, 종교적인 그 실세들을 함께 자기 편으로 만들고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대관식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예. 결국은 이런 모습은 마치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의무가 있잖아요. 종교적인 의무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11조를 해야 된다니, 봉사를 해야 된다더니, 직분에 맞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이 종교적인 열심이나 의무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행위를 지금 아도니아는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왕으로 세운 적이 없는데 자신은 스스로 왕이 되고 잔치를 베풀어서 제사까지 드리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구나, 이렇게 헛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이런 아도니아의 작태 앞에서 즉시로 밧세바에게 그 밧세바가 낳은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30절과 35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여호와를 가질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리요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35절 한번.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다윗이 지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지시는 곧 하나님의 지시라는 것을 그의 신하들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반드시 왕이 되리라는 것을 다윗의 이 지정한 명령뿐만이 아니라 이미 다윗의 신실한 지금 친위 대장인 브나야의 이 35절, 36절, 37절의 말씀을 그 브나야가 이 영감 어린 말을 합니다. 다윗의 말이 옳다. 그리고 다윗보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 솔로몬의 왕위가 다윗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영감 어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뜻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뜻도 확실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오늘 증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역사는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하는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스스로의 탐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힘과 노력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사는 것이 인간들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을 모읍니다. 재정을 모으고 싸움 기술을 배우고 여러 가지 전쟁 준비를 하면서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아도니아처럼. 그러나 이러한 인생의 성공 계획들, 성공의 계획들, 우리가 짜는 그 성공의 계획들은 곧 사상 누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아도니아를 통해서 배우게 합니다. 실패만 안겨주는 패망의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1도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성 친구를 사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배우자를 구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결혼 생활이요 가치관의 전쟁터가 돼요. 가치관이 틀려요.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은 결국은 교회를 가자라고 해도 그렇게 맞게 돼요. 왜 굳이 오늘 부모님 생신잔치에 교회를 가야 돼? 이런 가치관의 싸움들이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가정이 불화가 됩니다. 나는 신앙은 있는데 그 믿지 않는 신앙인 때문에 서로 이런 갈등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선지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선지자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부터, 오늘날에는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무시하면 결국은 이 아도니아처럼 모든 사람이 패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었던 그곳에서 잔치를 벌이고 아무리 대관식을 가졌어도 그가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재가 없는 계획,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습성이 강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그 결과는 고생의 연속일 뿐입니다. 이것만 하면 내가 잘 될 거야. 이번 기회면 이번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걸 거야.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아마도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꺼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묻고 행하는 삶이 그렇게 가볍게 꺼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진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오묘하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런 비밀스러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수많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뒷전에 물러나 계십시오 라고 하는 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당신의 확고하신 뜻을 밝히셨습니다. 반드시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완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까지 너는 성공을 기대하지 마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그 모든 생각들의 그 성공은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우리는 성공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확고히 밝혀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것을 시도하는 것은 그냥 속된 말로 쫄망입니다. 쫄쫄이 망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순종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 순종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도니아와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열정, 우리들의 욕망, 우리들의 정욕, 우리들의 지나친 자기 노력과 열심은 오히려 우리를 뺑뺑이 돌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못된 기질을 완전히 빼기까지 성공, 그것은 꿈도 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성들은 특히 음란과 헛된 상상들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여성들은요, 자기 자랑의 교만과 시기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자기 분량이 아닌 것을 탐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우리 거북섬 참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